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나시 이름으로 임신했을 때부터 포도주나 독한 술을 삼가고 또 부정한 것들은 어떤 음식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나시린이 무엇이냐? 나시린은 구별되었다 또는 바쳐졌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규정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과는 좀 다릅니다.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죠? 레위지파, 아론의 자식들의 그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데 나실 사람들은 혈통을 따라서 나시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은 서원에 따라서 나시린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원이란 무엇이냐?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진해서 어떤 의무를 지키거나 어떤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무슨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이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영역에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돈 얼마를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로 피아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은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제한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은 물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는 내가 머리를 깎지 않겠다, 또는 내가 머리를 깎겠다,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지만, 나시린은 이런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의 육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나시린인 것입니다. 즉 나시린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마음대로 자기 몸을 할 수 없고, 부모도 자기 몸을, 아들의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진해서 자원대에 들어간 사람과 같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진해서 자신의 의사 자리를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 사람들, 또는 회사를 다니면서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그 중책을 떠나서 자원봉사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나시린들이 보통 어느 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이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나시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들을 보면 싸움에 능하거나 삼손처럼 힘이 세거나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에게는 몇 개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정이 뭐였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 열매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건포도가 들어있는 떡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실이 뭘 하게 돼 있죠?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소속을 표시하는 거예요. 권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즉 나실이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실이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이런 세 가지 규정을 두셨을까요? 독한 술이나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 열매조차도 먹지 말고 건포도나 건포도 떡도 먹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시신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성령의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이라고 이렇게 다른 것은 그들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 열매나 건포도나 건포도 떡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은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보다는 음료수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워낙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직접 마실 수가 없어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수가 높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냥 물처럼 흔하게 마실 수 있고 독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좋은 열매, 그게 뭐냐면 포도였습니다. 또 떡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떡이 무슨 떡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서 가장 맛있는 떡은 포도 열매를 말려두었다가 그것을 섞어서 만든 떡, 건포도 떡이 그때 당시에 가장 맛있는 떡이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건포도들이 나와서 건포도 떡을 해먹지만 옛날에는 건포도가 없었어요. 포도 날 때 따먹기도 바쁜데 무슨 그거 말려갖고 건포도를 만들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떡을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집에 늙은 호박이 생기면 그 호박을 가늘게 잘라서 그것을 말려둡니다. 그랬다가 떡을 할 때 그 호박을 쭉쭉 펴서 넣으면 그 호박이 익으면서 단맛을 내서 그 단맛으로 먹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감 말씀을 드렸지만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 감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감 껍데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소쿠리에다가 감 껍데기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햇빛에 말리면 감 껍데기가 바싹 마릅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찔 때 어떻게 해요? 그 감 껍데기들을 떡에다 사이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면 그 감 껍데기의 단맛으로 인해서 떡이 맛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처럼 호박이나 감 껍데기를 벗겨서 넣는 게 아니라 건포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포도 떡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인이 박히거나 습관이 생기는 것을 모두 절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그 백성들이 다른 것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을 어릴 때부터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에 어른이 없다 보니까 술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집안이 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술을 가까이 할 새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바로 옆집이 양조장이었습니다. 이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찌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술찌김. 찌김이라고 그러죠. 찌김이. 충청도에서 찌김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어머니가 먹을 것이 옛날에 없으니까 거기다 설탕을 좀이나 이렇게 당원을 집어넣고 해서 주면요. 그게 다 쩌찌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답니다. 처음에는 인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서 내가 술 한잔 마셔야지 하고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취하면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요, 한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 얼어 죽습니까? 술을 건하게 먹고 나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길을 오다가 길바닥이 내 안방인 줄 알고 거기서 퍼즐로 자다가 그냥 얼어 죽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술이라는 것에 임박히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왜 이놈 땅덩어리가 이렇게 비뚤어졌어? 울퉁불퉁해? 하면서 걷는데요. 자기가 통제가 안 돼서 비틀비틀 걸으면서 땅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그렇게 걷는다고 이야기한대요. 즉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통제가 안 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정신이 말짱한 정신으로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할 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5분 대기조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편안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지만 5분 대기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잠잘 때 군복을 벗지 않습니다. 군화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과 무기들도 바로 옆에다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언제 어느 때 사이렌이 오르면 그 무기를 들고 그 즉시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술에 인맥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에 인맥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술에 임박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어떡합니까? 없는 새만 다 때려부시면서 술 받아오라고 소리치고, 연약한 아내를 두드려 패고 애들을 몽둥이질하고 새간을 때려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술이나 독주를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오늘 주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가지 말고 오늘 다른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성령은 성령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길들여야 합니다. 나시린들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건포도 하나라도 먹을 시에는 그 자리에서 당장 성령이 떠나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건포도 하나를 먹었다고 성령이 떠나가겠어요? 포도 하나를 먹었다고 성령이 떠나가겠습니까? 하지만 왜 나시린들에게
못하게 했느냐? 건포도 한 알이나 또는 포도 열매같이 작은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에는 술까지 마시게 될까봐 두려워서 자제시킨 것입니다. 아이고 요것쯤이야 괜찮지 뭐 하다가 보면 그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이 요것쯤이야. 아이 내가 포도 하나를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네. 그럼 이 포도로 담은 저 술이 얼마나 맛있을까? 사람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포도알이나 심지어는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시린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인박이는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술이나 담배나 또는 TV나 또는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인박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깨어있게 하는 것을 막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자제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죄 아니면 되는 것 아니야. 성경에 텔레비전 많이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성경에 담배 피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그냥 줄기차게 TV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에든지 임박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짓거릴 것 다 짓거리면서 성령이 무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오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지배당하려면 세상에서 좋은 것들, 임박이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쳐진 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시린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과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었으니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어때요? 낳기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네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먹게 하지 말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너에게 태어날 사람이 나시린이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라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임신 중에 많이 먹었던 음식, 그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갈비를 좋아했다고 하면 아마도 태어난 아이가 좀 자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갈비가 나올 때 저거 맛있겠다, 당기겠다 이렇게 좋아한답니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생선을 좋아하면 그 자식들도 생선을 좋아하고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포도주나 독주를 좋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기도 자라면서 포도주나 독주에 대한 생각을 별로 멀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로 하여금 임신했을 때부터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을 보고 태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은요, 임신한 아내들은 좋은 생각 많이 해야 되고 좋은 말 많이 해야 되고 또 상에 앉아도 귀퉁이에 앉아서는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를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네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나시린으로 커갈 텐데 너는 이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라. 왜냐? 네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어려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로 하여금 임신했을 때부터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게 한 것은 태아도 역시 똑같은 인격체,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사건을 알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뵀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뱃속에 있던 침례 요한, 태아가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들었다.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즉 뱃속에 있는 태아도 얼마든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뛰놀 수 있고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태아도 똑같은 인격체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기도로 키워야 하고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나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교회 안 가면서 자식들에게는 너는 먹지 마라, 너는 마시지 마라, 너는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것은 별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기도로 키워야 하고 성령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태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임신 중에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그런 영화만 매일 본다면 아마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도 이 총 쏘는 것,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놓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하고 전화통화하면 전화통화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때때로 전화통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붙들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신약성경에 와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삼손과 비교하면서 삼손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삼손이 나실인으로 정해진 일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신 일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사렛과 나실인은 우리 한글로는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각기 발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삼손의 탄생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었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고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마리아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또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것,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다는 것, 또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동족의 배신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진 것, 예수님이 그 동족의 배신으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것, 또 죽음으로써 살았을 때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룬 것,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삼손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사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술과 여자를 멀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 삼손이라는 말의 뜻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대해서 태양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술에 걸려들었고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작은 취미와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계획이 포기되든지 지연되든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포기하지 못한 채 고집하고 있는 작은 습관이나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죄의 욕망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삼손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